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주제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또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라면 사랑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전하게 됐냐면, 요즘 계속 생명의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부터 근래 와서 쭉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쭉 계속 묵상하다가 사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서 이걸 좀 우리 교회에 잘 적용을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 하는 생각을 사실 어느 때보다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묵상하신 분들 그런 생각 하셨죠? 네. 묵상을 하십니까? 하시죠? 네. 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묵상하시고, 근데 묵상을 할 때 꼭 이것을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묵상만 하고 좋다 하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꼭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적용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그 복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걸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 그래도 그게 대표적이다. 또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는 신랑과 신부, 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친구 관계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관계들은 사실 형식적인 신분에 따른 관계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관계죠.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다. 예를 들면은 형식적인 관계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형식적인 관계 때문에라도 이 사랑이 유지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요. 이 선생님과 학생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죠.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또 선생님은 가르치는데, 만약에 이 관계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고 학생은 나는 저 선생님한테 배우기 싫어, 나는 싫어, 보기도 싫어, 이런 생각을 사실 속에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그냥 월급 받으니까 그냥 억지로 가르치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 관계는요 참 불행한 관계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 존경해,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라면 내가 정말 단 하나도 놓치기 싫어, 난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이런 학생이, 선생님은 또 그 학생에게 나는 하나라도 정말 더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으로 학생을 찾아다니면서 막 나눠주고 싶고, 그러한 관계라면 이 관계는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관계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이나 친구간이나 뭐 어떤 관계든지 사실 이 본질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사실 다 껍질이에요. 다 형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보니까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딱 결론을 내어주면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모든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6장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물론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막 고생을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이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그의 간절한 마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른 것보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다. 이것을 막 간절하게 애절하게 전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서 이거는 뭐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다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갈보리 교회 이 말씀이 금년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또 새해를 여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도시 한복판에 있던 시골에 있던 모든 교회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려고 그곳에 온 도시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1차 때도 방문했고 2차 때도 사실 그의 코스가 에베소 쪽은 아니었는데 그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고 또 자기도 함께 가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또 방문하고, 그리고 브리스기와 아굴라 그 교회에 남겨두면서 교회를 잘 지키게 하고 또 자기는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3차 때에도 또 사도 바울이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더 막 부흥시키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도 세웠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함께 있는 동안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가득 차면서 아주 은혜가 넘쳤던 그러한 중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갈보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던, 또 우리가 우리끼리 어떻게 생각하던,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이런 거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한번 내가 가는 길을 올바른 코스로 똑바로 잘 가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알고 있냐면 너의 행위, 수고한 것, 인내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했다고 알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잘했다는 거죠. 그래, 너가 한 행위 잘한 거야. 너가 한 수고 잘한 거야. 그리고 너가 한 인내 내가 다 알고 있어. 잘했어. 지금 칭찬하고 계시죠? 아멘?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한 행위, 수고, 인내 다 알고 있다. 잘했다 하면서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실 믿음 생활 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은요, 뭐라 그럴까요?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럴까요? 너무 쉬워요. 사실 너무 다 편하네요. 아무 때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기도 다 편리하게.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정말 찬양 한번 마음껏 부를래도 때로는 핍박과 정말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려웠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시험도 들었겠죠. 어려운 일 생기면 왜 마음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에? 누가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가끔 뭐 인터넷이라도 아무 때나 틀면 좋은 말씀 나오고요. 또 신앙 서적, 신학책 다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기도 하고요. 그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도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선진들은 받은 은혜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걸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었을 때 다 알고 계십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그때나 힘들었었는데, 그때나 너무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겁이 한 겁이 넘겼고요,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제가 아까 초대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시대에 생활은 편리하지만 영적 싸움은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심해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까지 교회 떠나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고 계시고 다 인정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요, 사람들이 못 알아주지요. 나를 오해하고,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주위에서는 왜 그래?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을 몰라서 그냥 오해하고 판단하고 나에 대해 정죄합니다. 가까운 부부간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해는 계속되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요, 이상하게 오해라는 것은 계속 있어요. 근데 상대방만 나를 오해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많이 오해합니다. 나도 참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는데 어떨 땐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오해하고 내가 비판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손가락질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어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어떤 숙녀 한 분이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이 과자랑 잡지를 사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자기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멋진 신사 한 분이 옆에 자리에 앉더니 책상 위에 올려있는 그 과자를 지가 뜯어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과자쯤이야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계속 먹으니까 이거 내 과자인데 하면서 나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한참 먹다 보니까 금세 과자가 다 먹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 남자가 그거를 딱 쥐어들더니 반으로 똑 쪼개서 하나를 주고 자기가 하나를 딱 먹는 거예요. 아니 숙녀가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완전히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내 과자 다 뺏어 먹고 뭐 과자쯤이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하고 밉더래요. 그 신사는 바이 하면서 유유히 자리를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타려고 일어나려고 하면서 자기 가방을 딱 열었더니 자기 과자는 백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그 남자 과자를 계속 먹은 거였어요. 플라톤이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막 핀잔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더래요.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뭐라도 말을 하시지 왜 가만히 계세요? 하니까 그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내 변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올바른 행위로 지내는 것이다. 때로는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오히려 오해에 오해, 더 일이 꼬이고요. 그냥 내가 묵묵히 올바로 행하고 있으면 오해도 다 풀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이 오해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완전히 험악한 죄인으로 몰아버렸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길을 그냥 올바로 인내하면서 쭉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다 알아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자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다는 거, 이 한 가지만 내가 마음에 기억해도요,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고 수고 인내 하나님이 다 알아주고 계세요. 때론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고 속상할 때 있죠. 억울할 때 있죠. 이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고 계셔. 하나님이 내 진실 다 알고 계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진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칭찬은요,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잘한 겁니다. 그렇죠? 악인들, 악한 자들이 죄 짓고 같이 휩싸여서 죄를 짓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의를 지킨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죄와 악한 것들을 딱 용납하지 않고요, 딱 믿음을 지키고요, 의롭게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인정하셨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들의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딱 밝혀냈어요. 분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고수하면서 올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이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뎠어요.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다 인내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막 미움과 분노가 터질 그런 상황에도 내가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자, 이런 적 있으시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자.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참 잘했다, 대단하다, 그리고 훌륭한 교회다, 그렇게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를 책망받고 있어요. 이렇게 잘한 거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지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을 버리게 됐을까? 사랑은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아프고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유익이 없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나는 사랑은 필요 없어 하고 그냥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도 있었고 지켜야 될 것 다 지키기도 했고 다 했는데, 무슨 사랑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 처음 사랑,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흠 하나 없는 그러한 자녀로 이제 인정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에 들어갔던 그 사랑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감사했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렸는데 이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형식만 남아요. 율법만 남아요. 원칙만 남아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원칙만 내세우게 되고요, 마음에 기쁨 없어요. 감사함 없어요. 그리고 허전하고요, 공허하고요, 신앙생활에도 몸이 건조하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껍질만 남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이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우리들 중에라도 이런 상태가 된 분이 있다면 그 문제는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그런 상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 없어졌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것만 깨닫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도 사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 안 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을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찾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이 다시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떠한 내가 노력으로, 의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고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만난 그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내 마음에 이 첫사랑이 다시 붙어야 돼요. 꺼진 불이 다시 타올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 더 나아가고 내가 교회 일을 좀 더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것 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적어도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문제는 나죠. 내가 받고 싶다,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그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1, 2, 3장을 쭉 읽어보면 참 중요하고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끝에 가서 이 에베소서를 덮는 그 마지막 두 줄에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허전하고 빈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사랑이 지금 소멸된 상태일 거예요. 그 빈 곳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만 회복하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도 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냥 주일이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 가지고 회복이 될까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냥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하지, 이거 가지고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곳에 다시 가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아서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거의 도망자처럼 이렇게 야간 도주하듯이 도망 나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는 말 붙들고 이제 가는데 거의 노숙자죠, 뭐,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기도 하나 받았지 사실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가 들판을 걸어가다가 이 빈들에 누워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고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뿐이지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만남이, 첫사랑의 만남이 바로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외삼촌 집에 사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서 그 오랜 시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내용이 없어요. 아니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참 많이 받았죠. 가족도 다 생겼고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요, 자식도 낳고요, 뭐 재산도 많아지고요, 다 이 땅에 속한 축복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안 나와요. 안 찾았어요. 그리고 20년을 지내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는 길에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불안하고요, 평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준 그 첫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 사랑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은 계속 부어줬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베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고 3년 반 동안 완전히 동고동락했잖아요. 네, 뭐 시간 정해놓고 성경 공부하고 뭐 며칠 있다가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살았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자고 먹고 3년 반을 그랬으니 얼마나 정이 많이 생겼고 얼마나 정말 관계들이 깊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거의 대부분이 믿음 다 상실했고요, 결단했던 것, 각오했던 것들도 다 거의 잃어버렸고요, 낙심, 뭐 좌절, 뭐 하여튼 거의 의욕이 다 상실된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때론 우리가 힘들고 그냥 껍질만 남은 어떠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 다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고, 만약에 내가 그 불씨가 지금 꺼진 상태라면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뭐 형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사실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랑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다시 불타오른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받은 사명,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 잡으러 그냥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이웃사랑 중요하죠. 사역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말하지 않으세요. 제일 핵심,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하게 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첫 번째 단추요, 또 마지막 단추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배소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세우는 키워드였어요. 자, 그 예배소 교회가요, 마지막 계시록 2장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을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소홀히 뭐 언젠가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버리면 될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거나 그 불꽃이 희미해지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제쳐놓고 다 놔두고 그 불길을 타오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에는 놀랍고 복되고 대망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0년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꼭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 기업 위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